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입춘이 되었죠. 주일에 입춘이었는데 하지만 어제부터 갑자기 또 어제부터 좀 추워지고요. 비가 내리더니만 또 눈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한다 하여서 꽃샘추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또한 주님 안에 몸도 마음도 강건하기를 빕니다. 강명수 권사님은 내일 시술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입원한 상태인데요. 인천에 지금 가 계십니다. 주일 성수 끝까지 하려고 그 전에 이제 입원을 준비했는데 어떻게든지 주일 성수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또 대신방을 받으려고 참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기회를 더 주셔가지고 대신방도 받으시고 그것을 보면서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일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1에서 9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자 에스겔 앞에 지금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참 고된 노동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을 불렀던 그들이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외쳤을 때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지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 장로들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걸쳐서 지금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단 말입니다. 두 번씩이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3차 침공이 있다고 에스겔이 지금 말하고 있으니 이것을 이 장로들은 특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는가?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그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스라엘 장로 여럿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나왔다라는 그 자체는 참 좋아 보입니다. 우상 앞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참 잘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문전박대하듯이 나는 니들 기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날 묻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그랬냐면 이 70명이나 되는 이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에스겔 8장 10에서 12절에 보면 에스겔 8장 10에서 12절에 보면 각양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린 바로 우상의 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바로 그 7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가증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모습과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벌써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가증한 우상들을 차려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온다고요? 그 마음 진심인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3절에, 오늘 보면 3절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으나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게 묻는 것조차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문전박대. 야속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참 야속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저들의 지금 마음 자세가 못돼 먹었다는 것이죠. 지금 장로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 이 죄악에 대해 회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 목적을 두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장로들의 관심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복받기 위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 내게 유익이 무엇일까? 이거 먼저 계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된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거의 1시간 넘도록 말씀을 전했어요. 아마 제가 이제껏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1시간 넘게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름성경학교 특별 강의를 하더라도 30분 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에는 거의 1시간 넘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좀 교육이 되었던지 그래도 많이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뭔 말씀을 그렇게 길게 전했습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진화론을 가르쳐요. 원숭이에서 사람 되었다고요. 아메바, 이 작은 미생물에서 바로 인간에까지, 그것도 공룡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특별히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이 지금 학교 교과서예요. 참 재미난 거는 과학이라는 것은 실제 검증된 것, 그리고 분명한 팩트, 이랬을 때 그것을 과학이랍니다. 하지만 이 지금 진화에 대한 진화론은 절대 과학적이지 않아요. 추측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이 변화됐을 것이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감히 과학책에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책은 100%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과 눈에 보여진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유혹을 합니다. 유혹.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에 비유가 되었을 때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을 부인한다면 살려주고 아니면 사자밥이 되겠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지겠다, 여러분 이러면 몇 명이나 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자밥이 될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왜 예수 잘 믿는데 사자밥이 되고 죽게 합니까? 이 결과,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단다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장로들, 이들도 특별히 이 장로들이란 건 백성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예배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역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먼저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내 유익을 구하는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들 주실 겁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 이들에게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야곱 집의 그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신 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게 어떻다고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우리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설명절이 다가오는데 부모들은 다 80 넘은 노년의 때인데 저희 어머니도 올해 86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90이 넘으시고요 이제. 그런데도 자식들 온다 하니까 가장 맛있는 거 좋은 것들 준비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예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5절에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7절 보시면 너희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섬겨왔던, 가지고 있었던, 지녔던 이 부적들, 이 우상들,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따라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아직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40년이 넘도록 이 광야에서 빙빙 돌렸던 것은 뭐냐면 그러한 교만과 우상숭배를 척결하게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우상을 탐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를 겪어서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벌써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00년이 넘어서 이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것도 1차, 2차 포로 이 시대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전통적으로 알고 그리고 붙들고 있는 인간을 위해 돕고 있는 인간을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깨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많은 이들은 예수를 왜 믿는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영접하여 나는 천국 백성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다들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하지만 막상 고난에 처하게 된다면 어떠냐는 거예요. 진정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것들 등지고 주님 바라보겠습니까? 요즘도 지금 이 장로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현대 가족은 핵가족화되었고 결혼은 차치하더라도 자녀도 낳지 않으려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아주 세계 가장 지금 출산율이 낮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낳은 아들이 있다, 그러다가 낳은 딸이 있다, 그런 자식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우죠. 세계 최고로 떠받들며 키웁니다. 세계 최고로 떠받들며 키워요, 아이들을. 그렇게 자란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도 안중이 없어요. 효도?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무슨 부모에게 효도입니까? 공공질서? 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밖에 몰라요. 그저 부모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일 뿐이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 있는, 그렇게 어른들로 성장해 갈 텐데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더욱더 악해져만 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부르고 믿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자는 누구에게나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분들이셔요. 그래서 믿음은 겸손이고 신비이고 기적이며 하나님의 역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할 때, 여러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할 때, 그리고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내가 위하고 공경하며 효도할 때, 내가 사회를 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사랑할 때, 그리고 약자를 도우며 기꺼이 섬김과 헌신을 할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진정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높여주시지요. 높여주시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장로들이 우상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은 분명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온 목적이 틀렸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그런 마음으로 나왔단다면 여러분, 우상 앞에 나온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가겠지요. 또 다른 신을 찾아가겠지요. 그 정신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기도해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상을 적절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야죠. 먼저 마음과 손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믿음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인가?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가? 자문하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것들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기름진 복들 다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거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삼창 부르며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은 것들 아버지여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마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에스겔에게 나온 것은 사실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었는데, 우리 이 시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복신앙, 복을 받기 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여, 우리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이 간격 속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이럴 때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곳으로 향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복들까지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먼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